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하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시고 그분 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로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이 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분의 성품이 지혜로우시고 창조의 사역에서 그분이 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가 하신 일 중에서 두 가지, 구속사역과 또 그의 섭리에 있어서 그가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은 그분이 지혜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부유함이요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이 인간처럼 고귀한 피조물이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은 가련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공의가 서로 어느 것도 양보되지 않은 채로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일을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의 제2위, 두 번째 위이신 성자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성육신 하시는 것으로부터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대,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그 일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인성을 취하시되 죄는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잉태하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해야 되는데 우리와 같은 인간이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죄 없는 인간이어야만 했단 말이죠. 그 방식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영원한 형벌을 그분이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 형벌을 받아내시기 위해서는 그에게 신성이 요구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신성도 필요하고 인성도, 죄 없는 인성도 필요한데 그것을 예수님이 성자께서 성육신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신 일들이 가능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으로 율법의 형벌을 극복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인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근데 저는 늘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분증을 위조한다든지 또는 어떤 성형수술을 한다든지 하면서 자신의 범죄를 세탁하기 위해서 교묘한 그런 꾀를 발해서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가 범했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을 속일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죄인들을 죽이시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죽이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안에 같이 연합해서 그 안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써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 문제를 끝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죽게 하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언제요? 그리스도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한 번도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신분증을 위조하고 사람들의 눈속임을 해서 우리 그냥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심으로써 우리를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거꾸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일이 세상 가운데 한 번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공의와 이 사랑이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역을 창조해내셨던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수단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단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은 바로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거짓을 말씀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입니다라고 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하나님의 지혜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것도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식.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수단만을 택하신 것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이 역사하시는 과정을 살펴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믿음이 언제 생겨납니까? 그 믿음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 믿음이 생겨나도록 기대하면서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선포된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데 이 복음을 누가 선포하도록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같이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왜 이렇게 인간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만약 하나님이 저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라면 우리 인간보다 훨씬 큰 권세와 훨씬 큰 키와 그런 용모와 천사들은 분명히 그렇겠죠. 그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했다라면 아마 그 천사가 선포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천사에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가 아니라 저와 같이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도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보다 훨씬 큰 능력이 있는 천사가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불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저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인간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가 아무리 간절하게 열렬하게 논리적으로 설교를 전한다 하더라도 그 설교가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의 남겨진 가족들이 울며 불며 간절하게 소리치고 제발 살아나 살려줘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은 사람이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에도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이 죽어 있어서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것은 말씀을 전한 그 설교자가 얼마나 간절하고 열렬하고 또 논리적인 설교를 했느냐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신 이 방식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따라서 누구도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감히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란 말이에요. 이런 방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함정이 여기 있죠. 마지막으로 하는데 그 마지막에 또 세부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림을 잘하시는 주부들은 그런 게 있죠. 음식을 잘하는 주부들. 오늘 뭐 하나 막 이렇게 걱정하는 대부분. 어떤 주부들은 그냥 뭐 별 재료도 없는데 그냥 갖고 막 이렇게 뭐죠? 그냥 금방 뚝딱뚝딱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부들이 있어요. 그거 볼 때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별것 아닌데 그 별것 아닌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주 작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길이 험한 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제 또 막 울부짖으면서 모세에게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을 제시해 주셨죠. 이게 무엇입니까? 놋뱀이었어요. 장대에 놋뱀을 높이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낫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지만 어쨌든 그 놋뱀이 무슨 어떤 그 병을 치료하는 신통력이 있습니까? 놋뱀에는 그런 신통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구속사에서도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신이라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어떻게 신이 죽습니까? 그것도 가장 끔찍한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죽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런데 그가 구세주래요. 거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작고 이 초라한 그런 수단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 가족을 이제 기근으로부터 구하고 또 요셉을 높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두 차례 그런 꿈을 꿨죠. 요셉이. 자기가 높아지는 그런 꿈을 말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런 높아지기는커녕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또 거기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그 결국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야곱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도 높이셨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어요.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기를 원하셨어요. 13만이 넘는 대군을 하나님이 물리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에게는 300명이면 충분했습니다. 13만 앞에서 300명. 그 비율을 따지면 우리 수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왜 웃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기, 나팔, 횃불, 항아리. 그게 어떻게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13만이 넘는 대군을 물리치시죠. 다 웃었죠.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너는 위로부터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막 성령이 임하면서 하루 사이에 3,000명, 또 5,000명 막 그렇게 대대적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유대는 언제 가고 사마리아는 언제 가고 땅 끝까지는 언제 갑니까?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취한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어떤 세력을 확장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그들의 영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하는데 거기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거기에 복음의 자유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핍박받는 상황을 통해서도 복음이 오히려 확장되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란에서 그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호메니에 의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들. 이 지도자들을 핍박하면 양들이 다 흩어지고 종교는 없어질 것이다. 대대적인 숙청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지고 감옥에 갇히고 막 살인당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렇게 몇십 년이 흘렀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란에 핍박이 있기 전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이 막 부족하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전달해주는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때로는 이런 식입니다. 정반대로 상황이 흘러가는데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악한 것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선으로 작용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 그분의 지혜를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허균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에서도 이 허균이 그렇게 하잖아요. 비산이라고 하는 그 독약이란 말이죠. 그 비산이라고 하는 독약을 사용해서 오늘날 암에 해당되는 것을 치료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이 명의는 독약을 사용해서도 그걸 잘 사용하면 양약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은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독을 통해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정결케 하셔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로 준비시키십니다. 사도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마치 우리의 육신엔 독약과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잃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패배를 통해서 승리를 얻게 하시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인간들의 범죄에 직접 참여하시지 않지만 죄를 허용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범죄에 참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그 범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그분의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했던 데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내셨는지를 압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도무지 답이 없고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길을 내셔서 그의 지혜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인간이 절망할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실 때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여섯 번째로 인간의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로우신 분이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당시에 압살롬에게는 한 모략가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아히도벨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뛰어난 모략가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베푼 계략이 얼마나 뛰어난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계략이 어리석인 것이 되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은 결국 무산되고 그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욥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게 행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실망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올무에 빠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 찬양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을 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속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수가 뻔히 읽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길을 우리는 도무지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의 깊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지점, 거기에서 바로 예배의 심령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사도 바울과 같이 찬양하는 일에 동참해야 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일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에서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말이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곤고하고 영적인 위로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단식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잊으시거나 은혜 베푸시기를 다한 것과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는 영혼의 어두운 시기를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는 때로는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한 채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다. 아마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계시를 받고 영적으로 커지면 자고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곤고함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영혼의 위로를 거둬가심으로 그 영혼의 위로가 늘 머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자고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것을 아시고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영혼의 어두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집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의 얼굴을 감추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위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심을 알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 우리가 육체가 연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는 우리가 아픈 것은 악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둬가시고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프면 그것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약을 쓰거나 병원을 찾아야죠. 얼마 전에 막 뉴스에 나왔잖아요. 막 기도로 낫게 해준다고 했다가 결국 죽게 되는 일들 많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병도 쓰고, 약도 쓰고, 병원도 찾으십시오.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영혼은 우리 육신의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약해지면 영혼도 침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깨고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지면 우리의 믿음도 따라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떨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나무를 흔드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이 연약할 때에도 왜 이렇게 하셨느냐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속삭이시지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를 향해 외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겸손히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게 외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심을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
또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라고 탄식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카페에 올려진 그 찬양 중에 사일은 늦습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에서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상황은 끝났어요. 무덤에 갇혔습니다. 돌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살려내시는 것처럼 도무지 상황이 보이지 않고 마치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그의 지혜는 무덤으로부터 돌을 굴려내실 수 있습니다. 그는 지혜로 돌을 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도무지 우리를 그렇게 업고 지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다루심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를 그분이 원하시는 지점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다루심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지혜를 믿고 안식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낮아지거나 이런저런 어떤 손실을 입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뢰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경우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이신지를 아시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렸을 것을 아시기에 재물을 걷어가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교만과 방탕으로 빠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세상에서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세적인 그런 부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보상을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더 많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신분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낮아진 상황 가운데서 높아지기를 구하거나 재물을 잃어버리거나 이런저런 손실을 입었을 때 이것을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부분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제도 저녁에 어떤 분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처음 전화 받은 거예요. 정신없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끊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남편을 이렇게 사별을 하신 분이에요.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갔대요. 둘이. 그냥 그 얘기 뭘 물어봐서 이제 제가 아는 정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겪었을 그 아픔이 제게 또 막 전해지더라고요. 10몇 년 전에 사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세월 동안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자녀들이 아직도 어린데 젊은 나이에 남편이나 아내가 사고나 병으로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사람이 겪어야 할 고통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많이 남은 날 동안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그리움에 사무칠 것이겠습니까? 아이가 입학할 때마다, 아이가 병원에 갈 때마다, 아이가 결혼할 때마다, 그 모든 그런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먼저 간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고통할까요? 제 동생도 지금 그렇거든요.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전화 받을 때는 그냥 몰랐는데 딱 끊고 나서 보니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승미 집사님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힘들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이 당할 고통을 모르실까요? 그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속속들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데려가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감내해야 될 그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행하시는 것은 남겨진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게 하고자 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도 모르게 의지했던 그 목발과도 같은 그 존재들을 먼저 데려가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발 없이 걷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 가운데 이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송을 지은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찬송을 지었느냐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막 쫓겨서 핍박을 받고 쫓겨서 숲속으로 들어갔답니다. 피해서 말이에요. 숲속에서 막 움막을 짓고 사는데 얼마나 궁색했겠어요, 삶이. 근데 자녀 둘도 같이 이제 데려가서 움막에 짓고 살았는데 불행하게도 그 움막이 불에 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두 아이가. 그리고 자신도 그 불에 거의 반신불수가 된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찬송을 지었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영육간에 겪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조금 현명하고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갈 것인가?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무한하신,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이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도무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가야 할지 답답하고 지혜가 떠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주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께 구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길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참고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조언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서 나온 조언이 아니라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지혜만을 구하십시오. 전도서 기자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산한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소유하면 우리의 얼굴에서까지도 광채가 나고 우리의 사나운 얼굴까지도 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얻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늘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충분한 지혜가 있습니까?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일주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지혜를 한 번의 예배로 다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One day at a time. 하루에 한 걸음씩, 하루에 한 번씩.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더욱 찾으십시오. 지혜로우신 분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닮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더욱 찾고 그분을 더욱 가까이 해서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에게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곤고한 영혼들이 우리에게 와서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으러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학력이 어떻든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성이 어떻든지, 우리의 외모가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제공하고 지혜를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한마디 말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그 성품이 지혜로우시고 그가 하신 일들, 즉 창조와 구속과 섭리를 통해서 그분이 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여전히 미련하게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이웃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끼고 우리를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